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인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만약 이 죽어가는 병자를 보았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느냐? 안식일이라도 아버지께서 그를 고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나도 그의 아들이므로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성모독까지 저질렀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증거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라고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이 참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면 그것이 참되지 않겠느냐?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5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어 있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요한이 너희에게 전한 진리가 바로 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너희는 요한을 메시아로 알 정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 정도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를 인정한다면 그가 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도 너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에 대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증거를 제시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들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문둥병자, 죽은 자 등을 살리시는 역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이 또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까 37절부터 38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후반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이유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이 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들이 연구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닌 거죠. 코세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후 132년부터 135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원했던 랍비들은 반란군을 결성합니다. 이 랍비 반란군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코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전쟁에서도 몇 번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왔다라고 해서 코크바, 별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전쟁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코세바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거짓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앙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말씀이 거할 수 없고 보내신 자를 알아보지 못하며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잘 안다고 믿고 있다는 말씀이 너희를 반드시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모세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들이 그토록 안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 그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했던 모세가 그들을 다시 고발하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 같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읽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나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예레미야는 심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책임자였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성전 책임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다. 유다에는 소망이 없다. 근데 바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술은 인기가 많았죠. 너무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나 봐. 심판하지 않으시려나 봐. 그래서 바술은 성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원하기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만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오실 거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내용들을 다 빼놓고 구원하실 것만 기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심판이 올 것이다. 그들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이 찾아왔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그 일이.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너 진짜 눈 뜬 거 맞냐? 너 원래부터 눈 떴는데 예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눈 떴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 아들은 이제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아들에게 다시 찾아갔더니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창세로부터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설교자들이 복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깨우치는 메시지, 불편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고 싶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알아볼 수 있는가? 주 예수여 당장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자신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조명하여 오늘도 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임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위로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린 현실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을 조명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으로서 그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것에 나를 맞추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저는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2020년 한 해 문제 없을 겁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완성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부족함 없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조명하길 원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기를 원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들으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변했으면 좋겠어요. 듣기는 기뻐하지만 새기기는 원하지 않는, 듣기는 기뻐하지만 바꾸기는 원하지 않는, 듣기는 기뻐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듣기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되기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셔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조명하여 말씀이 거함으로 말씀에 따라 삶이 변하고 말씀과 같아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